평안하셨습니까? 송지호입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젊음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크리스천으로 키워내는 참 귀한 선교단체인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여름 수련회 후 거지 순례 전도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 거지 순례 전도라는 것은 10명 정도가 한 팀이 돼가지고 무일푼으로 다니며 자신들이 밟는 땅을 품고 기도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훈련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훈련받게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사는 이 풍요로운 시대에 고생을 자초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자 또 복음을 전파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참 기특해 보였습니다. 가장 젊고 아름다운 때에 자신을 내어놓는 젊은이들의 이 열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의 놀라운 사역과 스기야의 아들들에게 일어난 일은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부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고 그 높으신 이름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신자들도 자신이 은밀하게 범했던 잘못들을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과거의 습관을 청산하지 못했고 미신과 주술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주를 부르고 있다고 해도 다 똑같은 신자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 각성과 회개운동에는 많은 마술사들도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마술책을 모아 공개적으로 불사르면서 그 같은 행위에서 결별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 같은 깊이 있는 영적 각성운동을 통해 주의 말씀은 더욱 힘을 얻고 흥황해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영적 각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다음 사역에 대한 계획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선 다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향하려고 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곳인데요. 그곳으로 가려 했던 것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사역 초기서부터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주 안에서 한 몸임을 실제적으로 증명해주는 이런 교제를 위해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유럽 쪽으로 사역의 방향을 전환하려고 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에는 두란노 사역의 결과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어디서든지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복음이 더욱 필요한 곳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한 곳에서는 전도하지 않겠다는 그의 선교관과도 일치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중심인 로마와 당시의 땅끝인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일에 온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혹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때로는 미신을 쫓는 모습이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나쁜 습관들을 모두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부어주시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부 지역의 후이수이 мя오족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모든 의식과 축제의 중심에는 음악이 있고 세대를 거쳐서 전통 음악이 내려져 옵니다. 축제 동안 사람들은 노래와 춤으로 즐거워하고 젊은 연인들은 사랑의 노래로 서로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악령에 대한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이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그들 중에 누군가가 악마가 되고 죽어서 부족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후이수이 мя오족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그래서 뜨거운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리는 이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한 크리스천이요, 기차 안에서 전도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전도지를 딱 봤더니 그냥 찢어서 던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마침 기차 선로에서는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찢어진 종이를 주워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았고 목사를 찾아가서 생명의 떡이 무슨 뜻인지 더 자세히 듣고 양육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전도지를 찢어서 버렸지만 한 사람은 그것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그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송대열 큐티동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리브가에서 마늘 참초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